네, 잘 들려요. 네, 이제 올라오네. 지난주에 거도 애써서도 녹음이 전혀 안 돼가지고, 네, 네, 좋습니다. 네, 지금 다시 또 훑어보기를, 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엘리바스의 논증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이 엘리바스는,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다. 그리고 인간의 고난은 그 스스로 자처한 것이다. 인간의 행동에 의한 결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과응보 교리를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고난을 당한다. 엘리바스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만이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바스가 생각하는 신관념은 악한 자를 징계하시고 선한 자를 복 주시는 의로운 하나님이다. 근데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악한 자를 벌하시고 그리고 선한 자를 복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그 이 세 친구들의 문제점에서도 항상 있지만 이렇게 들으면 정말 맞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악한 자를 벌하셔야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그렇게 징계를 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훈육을 하셨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왜 잘못된 건지 후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의 원인이 죄에 있다. 근본이 불투명한 자기만의 환상을 통해서 근거로 그거 자기의 체험을 기준으로 변론을 하고 주관적인 체험 이것을 통해서 그것에 권위를 부여하고 자신이 이제 경험한 바가 곧 진리의 전체인 양 그것을 과장해서 말을 하고 하나님의 깊은 그 섭리를 인과응보라는 프레임으로 다 설명하려고 합니다. 욥의 고난의 진정한 원인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회개만 할 것을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합니다. 전통적인 도덕률, 인과응보, 여기서도 뭐 인과응보입니다. 자, 다시 훑어보기, 이제 빌닷에 대해서 보면 두 번째 사람인 빌닷의 주장은 하나님은 절대로 정의를 왜곡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틀림없이 죄 때문이다. 똑같은 소리죠. 악한 자는 항상 고난 가운데 있다. 그래서 대신 빌닷은 그 입법자의 기준, 심판자의 하나님으로서 바르게 판단하시는데 잘못된 한 사람에게 형벌을 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형벌을 당한 것은 죄다라고 똑같은 인과응보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벌을 받고 이는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보다 자기들 전통적인 전승의 근거에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등장하는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소발 이 세 사람은 특별히 그 각 지역의 동방에 있었던 지혜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승을 근거로 해서 변론을 하는 거죠.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서 그것을 옳고 옳음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것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타난 현상을 해석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것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특별히 인과응보라는 것입니다. 네, 자신의 이제 감정을 또 치우쳐서 욥을 비난하기 시작하고 욥에게 독설을 하고 저주하고 하나님과 인간을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로만 파악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친구가 사실은 친구를 위로하러 온 거죠. 소식을 듣고. 그런데 와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제 말도 안 되게 정말 독서를 퍼붓고 네가 분명히 죄가 있을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있는 거야. 이 결과는 곧 죄의 원인이야라고 하면서 그 기와장 박박 긁으면서 죽을 것 같은 사람한테 그렇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정말 위로가 아니라 상처난데 막 소금을 막 뿌려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 욥기를 읽으면서 야, 말 참 잘한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욥기를 처음 하는 게 믿음은 이제 말이 아니다라는 소제목을 달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 참 말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욥도 그래요. 욥도 중간에 말을 하잖아요. 참 그래 니네가 말을 진짜 잘한다. 나를 막 그냥 기운을 차게 해주는구나. 막 얼씨구 좋다. 그래 더해라. 막 이런 식으로 막 욥이 비아냥거리기까지 하게 되죠. 아무리 이제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물론 이들의 말은 분명히 틀린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속적 기준에서 봤을 땐 옳은 말일 수 있지만 그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해도 선한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옳은 말이지만 선한 말이 아니면 그것은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회복을 시키지 못하면은 그것은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말이 회복의 말이 되어야 하고 회복의 행위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이제 세 번째 사람이 소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발은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악을 아신다. 네가 모르는 거야. 하나님은 아셔. 네가 모르는 거지. 하나님은 아셔. 네가 모른다고 해서 네가 죄가 없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너한테 형벌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회개해야 돼. 결국은 이겁니다. 그래서 소발의 신과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굽은 것을 곱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은 하나님께 대한 불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을 하죠. 이 결국엔 너가 죄를 지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단순히 교리적인 설명, 그러니까 인과응보, 자신들의 지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적 한계를 가지고 그게 전부다. 그리고 그 모든 논리와 기술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욥에게 회개하라. 모든 고난은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만을 강조하지 사랑으로 그들 이렇게 북돋아주지 않는, 그러니까 욥을 위로해주고 회복시켜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지막에 이렇게 듣다 하다가 엘리오가 이제 결국엔 내가 젊은데 그 중에 제일 젊은데 니네들 말을 듣다 보니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라고 하면서 엘리후가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보다 크시다. 일단은 하나님은 매우 크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욥은 의롭지 못하다라는 거죠.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우리를 기준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욥기를 본 사람은 다 아는데 그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준으로 다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고 교훈하신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해라 라는 것이 주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과정을 훈련하시는 교사이시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함으로 인간이 하나님과 변론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요.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은 선행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달려있다. 성도들의 고난은 하나님이 연단을 위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주와 역사를 절대적인 공의에 의해 섭리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 자신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때 엘리후에 대해서는 그나마 어떠한 질타도 없으셨죠. 이 자연 현상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더 살펴볼 것은 이 엘리후도 역시 그 위로하러 간 자리고 제가 그 전체를 듣다 보면 뭐 죽을 것 같던
욥도 어쩜 이렇게 말을 잘하는지 따박따박 다 대답하잖아요. 근데 이 엘리후의 말에는 전혀 반응한 것이 없었습니다. 위로하러 간 자리가 정말 아무리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선하지 않으면 회복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욥기를 각자의 이제 주장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준비는 했는데요. 그거를 다 하는 거는 조금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대체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나는 죄가 없다. 알려다오. 아무리 생각해도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없다라는 겁니다. 매번 자식들을 위해서 혹시라도 모를 죄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했던 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있어서 굉장히 철저했던 거죠. 하나님 신앙 앞에 있어서도 굉장히 철저했던 겁니다. 혹시라도 모를 것을 위해서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어떻게든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무죄하다. 난 죄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벌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시지 않는다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초기에는 욥의 독백을 통해서 입술로도 죄를 범하지 않는 수준이었지만 이들과 논쟁 끝에서는 내가 도대체 무슨 죄가 있느냐? 그럼 너희 지혜가 그렇게 뛰어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잘났느냐? 나의 죄를 밝혀다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참 말 잘한다, 잘났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도, 끝까지 잘 지키다가도 이렇게 하나님은 그러면 공의롭지 않으실 수도 있다. 왜? 나는 무죄하니까. 나는 의로우니까. 나는 할 거를 다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실 수도 있겠구나. 라고 자신이 의로운 자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을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욥은 진리를 얻기 위해 끝까지 버팁니다.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물론 나는 죄인이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는 뭔 일만 있으면 나는 죄인이야, 내가 죽을 죄인이야 막 이렇게 하지만 욥은 진리를 얻기 위해서 끝까지 버틴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졌으면 알려주세요. 이 사람들의 말은 저에게 설득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세요라고 버티기 시작합니다. 버티는 거죠, 끝까지. 왜냐하면 공허한 고백보다는 납득이 되는 고백을 원했던 것입니다. 친구들이 네가 몰라서 그렇지 너는 죄를 지은 거야. 그리고 이 형벌은 네가 죄의 결과로 얻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쁜 일을 당하면 무조건 회개를 해야 돼. 라고 하는데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회개를 한다는 거. 욥으로서는 그것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인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이제 버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의 선함과 이제 전능성을 보여줘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두에서 이야기해서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고 전능하다라는 것을 욥을 통해서 욥은 증명해 내야 되는 거예요. 욥의 그것이 의무예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완전히 논리적으로 이런 걸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줘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윤리적인 삶이든 아니면 신앙적인 삶이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꼭 보여줘야 할 의무, 그것이 때로는 제자의 삶이기도 한 것입니다. 철학계나 신학계에서는 말장난처럼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거나 전능하시지 않다. 왜냐하면 의로운 자의 고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를 고난당하게 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없는 그런 선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그의 선을 그의 고난을 막을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일지도 모른다.
둘 중에 하나이든지, 둘 다 아니든지, 둘 다, 그리고 막을 의도도 있고 힘도 있는데, 그것을 못 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그런 이야기들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전능성에 대해서 가끔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완전 초능력을 가지고 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그러한 전능성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너만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너만 보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수많은 질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셨다는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욥에게 막 질문들을 할 때, 네가 봤느냐, 있었느냐,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막 퍼부으실 때, 욥은 어쩌면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욥 스스로 위로가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셨구나. 함께 하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욥은 느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처럼 만약에 자기가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그런 것에 동행하는, 밤길을 동행해 주시는, 무서운 곳에 갈 때 같이 가주는 친구와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곧 위로가 되는 거죠. 그의 반면 세 친구는 또 엘리후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위로가 아니었어요. 또 이제 욥의 감정을 보면 욥의 감정이 막 요동을 치죠. 하나님은 온전한 자와 악한 자 모두 멸망시키신다. 그분은 무죄한 자의 절망도 비웃으신다라고 하면서 탄식하는, 하나님은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하시며 나를 향해 이를 가신다. 왜 하나님은 내가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하게 하시며 나를 괴롭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불경건한 자의 영혼을 거두실 때 그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내가 태어날 때 그 밤에 그러니까 자신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렇게 정말 욥의 감정이 요동을 칩니다. 그렇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가 당하는 고난을 생각해 보면, 그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정말 요동치고 난리치고 그런 심정일 겁니다. 이 세 친구의 입장을 살펴보면 철저히 인과응보적인 상황에서 이야기의 내용들만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롭게 다스리신다. 욥은 죄를 지은 게 틀림없다. 이런 식으로 결과가 항상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네가 잘못이 있을 거다. 교만하지 말고 생각 안 나도 회개해라. 네가 몰라도 회개해라. 너는 죄인이다. 자신들의 논리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 한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입장이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의롭게 다스리시고, 그러므로 의에 어긋난 사람들이 벌을 받는 거야. 재판관으로서. 그리고 벌을 받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는 거야. 자신의 프레임에 하나님을 가두어 넣으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100가지밖에 셀 수가 없다면 숫자를, 하나님도 100가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되는 거죠. 자기의 프레임으로 정해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프레임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딱 정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만 본다든지 하나님의 코만 본다든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또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이렇게 가까이 되면 더 아주 극소한 부분만 이렇게 보게 되는 거랑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친구의 입장은 자신들이 맹신하는 지혜, 논리,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라는 현상, 그것을 보고 원인,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범하기 쉬운 거죠. 내게 주어진 상황, 이것들을 가지고서 판단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내게 좋은 일이 좀 갑자기 생기면, 하나님 참 좋은 분이셔. 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그나마 괜찮은 건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려고 이러시는가.
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참 그래도 이 순간을 이해하기 위한 도움은 되지만 사실상 욥기에서는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고난이다. 지금 글씨가 잘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죄 gleich 고난, 그리고 nicht gleich 죄.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사실상 우리가 생각할 땐 고난은 죄와 같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죄의 결과로 고난이 올 수 있지만 고난을 모두 죄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는 거죠.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가 있었죠.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아이를 보고 예수님, 저 아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아니면 저 부모가 죄를 졌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저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보여주실 일이 있다. 역사하실 것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아담의 죄, 이것이 이제 선악을 구분하려는 그 하나님의 권리에 도전하는 죄를 이 세 친구들의 방식이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을 구별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정령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선악을 구별하는 그러한 기준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은 구별하고 싶어졌어요. 하와 뱀의 유혹을 통해서. 그 구별하고자 하는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누가 너보러 선악을 구별하게 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 세 친구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 동방에 파다한 지혜로 유명한 자신들의 주장들이 그 안에 하나님을 담아야만 했었고,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선악을 판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권리를 침범하는 아담의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이제 엘리후의 주장과 요약을 보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대체적으로 이와 같은 부분인데 욥이 공의롭지 않으실 수도 있겠다. 왜? 의로운 내가 고난을 당하니까. 그런 입장에다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신다. 다만 연단해 나가신다. 하나님을 불의하다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제 사랑은 상처받을 준비가 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 사랑은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상처받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 더 그렇기도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내 맘대로 자식을 하면 사실상 그거는 이제 기계화 되는 거잖아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고, 먹으라는 것만 먹어야 되고, 가라는 데만 가야 되고, 라고 한다면, 그렇게 통제는 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자식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자유의지, 그것은 부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적당한 선 안에서 자녀들의 자유의지를 발현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고 하게 된다면 가끔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기준과 달라서 상처를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을 하면 상처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 사랑받으면 상처받지는 않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랑을 주면 그러면 상처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 피조의 세계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피조의 세계 비밀을 우주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우주 안에 있는 자기는 아주 작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장에 어떻게 주장하고 있었는지를 이제 다시금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욥이 가지고 있는 지극히 제한적인 자기중심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을 다 보려고 하니까 내가 아는 것이 이것밖에 없다고 해서 하나님도 고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는 없고 논리만 있는 결과에 대한 당위성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의지를 갖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논리적으로 기계적으로 그 논리의 원인과율에 따라서 막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의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유의지, 선택의 의지, 그것들이 하나님께 있고 그것과 같이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도 그와 같은 선택과 자유의 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너희들이 말하는 그 논리로 이 세상이 운영이 되겠느냐라고 또 되묻기도 하십니다. 그 논리로 그렇게 하면 모든 것들이 다 잘 돌아가겠느냐. 옛날에 본 영화 그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사람이 불평불만이 잔뜩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내가 나의 일을 너에게 맡겨주겠다. 좀 관리를 해다오. 나는 베케이션을 좀 바캉스를 좀 떠나야겠으니 좀 나 쉬는 동안 잘 해다오 라고 하면서 모든 능력을 줬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일을 막 해결해요. 자신의 일을 정말 잘 되게끔 해결합니다. 그러다가 자꾸 그 기도에 응답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이메일로 막 그 하나님께 온 다 기도에 대해서 다 응답을 막 해주죠. 해다가 지쳤어요. 그래서 모든 거에 다 yes 라는 것을 엔터를 쳐버리죠. 그리고 나니까 막 헤일이 나고 막 로또 당첨이 막 수많은 사람이 돼가지고 1등 당첨금이 뭐 몇 달러밖에 안 되고 그리고 막 폭동이 나고 막 난리가 났던 상황이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재밌게 설명한 것 같아요. 너희의 논리로 이 세상이 운영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이 땅에 기초를 두고 사는 게 그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것이고 인간의 지극히 제한적인 자기중심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을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결론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기껏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엘리후처럼 내게 닥친 고난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정도만 해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모습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욥기에서 말하는 것은 결국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벽히 의지해야 할 그리고 신뢰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들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구원의 길에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가 진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베헤못과 리워야단이라는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이제 전설의 동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혼란과 위험의 상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혼돈이 있고 위험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상은 선하고 아름답지만 그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에 위험도 함께 도사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이걸 또 설명하면 또 지금 현재도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또 의로운 짓을 하고 있는 게 될지도 모르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세상을 아름답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좁은 제한적인 인간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선 이렇게 세상을 이끌어 가실 수밖에 이렇게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제한된 증거로 세상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제한된 관점보다 훨씬 크시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소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말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2장 3절에서 6절 말씀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욥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욥은 그렇게 직접 보게 된 것이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 끝까지 버텼던 것이거든요. 자기도 모르는 죄를 고백한 것이 아니라 자기도 깨닫지 못한 것을 그런가 보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깨닫기 위해서 버티고 또 견뎌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던 것이죠. 내가 물었고 이제는 듣습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보니까 그 앞에서 어떻게 회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또는 어떠한 고난 또는 문제들, 남의 일들이 아니라 나 개인에게 닥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면 분명히 안타까운 현실일 때도 되게 많이 있을 겁니다.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도 많을 거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나만 생각하지 말자. 신앙이라는 것이 이제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또 외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서 의로운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짓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하여 제가 생각한 이 욥기의 한 줄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말이 아니다. 말 번드르르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침묵하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며 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이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보통 그 조직신학 하는 사람들이, 교리신학 하는 사람들이 이 악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신정론이라고 해서, 테오디체라고 해서,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은 전능하신가, 선하신가, 의로우신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물론 제가 공부할 때도 이 신정론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그 근대 철학자인 라이프니츠를 제가 연구했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신정론이라는 책을 펴면서 그것이 어떠한 학문의 파트처럼 되었기도 했습니다. 물론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세계 중에 가장 좋은 세상을 만드신다라고 하시면서, 주장을 하면서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모니,
조화, 이 세상의 조화로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악을 허용하시기도 한다라고 주장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또 선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라는 기준이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전능성을 포기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가 더 크고 더 논리적으로 맞느냐는 떠나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사랑이 맞다라는 것을 증거해 보이고자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이렇게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이제 같이 마이크도 켜시고 하시면서 생각을 같이 나누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